50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에게서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학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아무리 틀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과 경건이고 기도와 예배입니다.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초등부 아이들이 앞에 나와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초등부 아이들 많이 왔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 눈을 이렇게 보면서 매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맙다 이렇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들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보시면서. 그리고 내일은 중고등부가 코러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때 어른들만 하는 건 안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만 진짜 이제 교회는 아이들이 끌고 가야 되거든요. 어제 우리 청년부가 60명이 교회 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등부, 고등부가, 청년부가 어제 해번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전 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부는 한때 20명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사부 예배가 150명이 모였습니다. 청년들이. 그런데 뭐 과거를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청년부는 한때 20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어제 청년부 예배 몇 명 참여했다고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놀라. 우리 장로님들도 놀라셔야 돼요. 장로님들도 다 참여해서 아이들과 같이 다 이렇게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뭐 내 신앙이 좋았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는 미래가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제가 의정부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이 앞에 크게 써놨어요. 저는 뭐 앞에 뭐 현수막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크게 써놨는데 뭐라 했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어린이 이렇게 써놨어요. 오직 뭐라고요? 보통 뭐 다른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뭐요? 그 교회는요, 어린이의 목숨을 걸었어요. 어린이의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그 교회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진짜 망치를 맞은 느낌이 나요. 우리 교인, 우리가 뭐 어른들이 몇 명 모이고 뭐 권사님들이 100명, 그건 아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 푸른 초장교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교회 교육 부서들이 선생님들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너무 기쁘고 겨울에도 겨울 성경학교, 겨울 캠프 다 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은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교회 제가 나이 30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60에 들어가니까 30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의 위기가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은 누가 코러스 선다고요? 부모님들 중고등 아이들 다 같이 나오십시오. 엄마 아빠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나올 일은 없는 거죠. 오늘 초등부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셋째 날 수요일은 1, 2 청년부가 또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뭘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 그 대신 제가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고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부모가 안 나오면 아이들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0주년 맞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써붙여 놓지는 않았지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 다음 뭐라고요? 오직 어린이입니다. 오직 어린이.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119편을 살펴볼 텐데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로 되어 있는데 어쩌다 176절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176절일까?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176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175절이 되면 안 돼요. 무조건 176절이 되어야 돼요. 그 이유는 이 시편은 두자음시이기 때문입니다. 앞머리에 글자 이런 뜻이죠. 앞머리에 글자. 우리가 어떤 노래 보면 기역으로 시작하고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런 게 있듯이 알파벳 시입니다. 아크로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8개의 함단락입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19편 1절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다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단락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쭉 시작해서 몇 절에 표시가 있죠? 9절에 있죠.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라는 얘기예요.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연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 있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다 몇 절이죠? 17절이죠. 16절까지 8절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8절씩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알파벳이 알렙, 베터, 김멜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타브까지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좀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좀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인데 22개 곱하기 몇 절요? 8절 하니까 몇 개의 절이 나오죠? 그래서 17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176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이 시편 119편 말고도 이런 시편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알파벳 22개를 다 안 해요. 변형적으로 조금만 하고 막 흉내만 내다 말아버려요. 그런데 시편 119편만큼은 히브리어 자음 22개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은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따릅니다. 완전하신 말씀, 그것을 상징하는 히브리어 자음을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22개를 해서 8절로 한 연을 이루어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과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성장반, 제자반, 수료 예배할 때, 간증할 때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다. 이 말씀 때문에 참 제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죠. 이게 시편 119편이 바로 그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는요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그런 말 중에 예를 들어서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이게 다 뭐죠? 성경이라는 말이죠. 성경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뭐 약속, 길, 말씀, 판결 이것도 다 말씀에 대한 다른 히브리어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혼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요. 시편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키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 따로 있습니다.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 중에 기준점이 되는 좌표가 되는 시편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1편입니다. 1편. 자, 그 다음에 뭐죠? 19편. 그 다음에 뭐라고요? 119편. 한번 따라해봅시다. 1편, 19편, 119편. 요게 기준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다 보니까 막 우리 교회 밑에 막 청량 기사들이 와서 막 청량하고 야단인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제가 이제 청량 기사들에게 이거 공사 전에 청량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뭔 일이냐고, 뭘 청량하냐고 이랬더니 목사님 이제 이 금호강에 강변에 데크를 만들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목사님 만드는 계획이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량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점이 되는 것들을 막 이렇게 포인트를 하는 거죠. 근데 시편도 150편으로 광대하게 이루어졌지만
모두가 기준점이 아니에요. 기준점은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1편, 19편, 119편.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10편, 1편, 19편, 119편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1편, 19편, 119편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1편, 19편, 119편. 근데 재밌는 것은 이 1편, 19편, 119편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1편 다음은 2편이잖아요. 그렇죠? 19편 다음엔 이제 20편 이렇게 넘어가죠. 119편 다음엔 당연히 120편이죠. 근데 이 기준점이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10편들은 어김없이 뭐가 나온다고요? 메시아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편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3일간의 시편 119편을 다 살펴보는 건 어렵고요. 제가 여기서 가장 좀 은혜로운 구절 한 구절씩만 오늘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여러분 119편 한번 볼까요? 119편 49절 한번 봅시다. 49절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요게 이제 히브리어 자인으로부터 시작하는 8개의 구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9절부터 56절까지인데 이것은 이제 인생의 고난 중에 만난 말씀의 위로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시인의 고난이 뭐냐면 교만한 자들의 조롱과 주의 율법을 버린 자들로 인하여 자기가 심한 분노를 느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감정선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돈이라고 합니다. 돈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파트 값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진짜 아주 심한 감정선이 움직인다. 또 하나의 감정선이 뭐냐면 여러분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따라서 심하게 감정선이 요동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가도 몸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막 이렇게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명예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알아주고 이래서 기분 좋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무시하고 막 뒤통수에 욕하고 이러면 감정선이 막 요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감정선이 움직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보고 너 요즘도 교회 다니냐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시인이 감정선이 움직이는 거죠. 이 시인의 고통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아름다운 구절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비방하니까 시인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사람들이 말씀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조롱하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시인이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교회를 볼 때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30년 목회하면서 기억나는 거는 우리 청년부 청년이 일본으로 갔어요. 일하러 갔어요. 근데 뭐 일본에 가서 일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뭐 농사도 자기가 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비행기 표가 뭐 잘 안 맞아서 김해에 내렸나 봐요. 집은 의성인데 그래서 김해에서 또 버스 타고 이제 의성까지 가야 되는데 대구 들렀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캐리어를 끌고 교회를 온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의성으로 바로 안 가고 왔냐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대학부 4년 동안 다녔던 이 교회 일본 가서 고생도 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의성 가는 길에 어디를 들렀다 가고 싶었다고요? 교회를 들렀다
가고 싶었다. 그러게. 우리 교회가 한때 청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청년들 중에 타지에 간 청년들 중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가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지금도 교회는 괜찮죠? 목사님도 건강하시죠? 이렇게 전화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요. 돈과 건강과 명예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 감정이 오르고 내립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감정선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시편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시인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시인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의 결단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결정적인 고백을 남겨주고 있는데, 우리 시편,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시고요, 시편 119편 5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50절, 119편 5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요절입니다. 요절. 오늘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더 하면 애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그래도 정치회 우리 한 번 했으니까 같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오는 초등부 아이들도 다 같이 옵시다. 3일 동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